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무겁고 답답할까요?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까요? 지난밤에도 잠들기 전까지 온갖 걱정과 근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 병원 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집값은 또 얼마나 올랐을까? 물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실제 현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무언가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라는 것, 애착이라는 것, 그리고 끝없는 욕망이라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잠들 때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이 단지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살아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30년 전의 일들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번뇌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고통이 그를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끌어주는 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고통이 현재의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70세 할머님이 법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40년 전에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로 고통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마음에 간직한 채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까?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참회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잘못이 있는가? 이 대답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어제까지의 모든 일은 끝났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 여기에는 없다. 나는 현재에 산다. 셋째, 용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과거의 아픈 경험들도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소중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로운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에 온 마음으로 집중하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과거의 무거운 짐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일인데 어떻게 그냥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은 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상처가 난 곳에 새살이 돋듯이 우리 마음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이 안 오신 적 많으시죠? 내년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결혼은 언제 할까? 물가가 더 오르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나이가 더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봐줄까?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현재의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찰나마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암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암에 걸리셨습니까? 아니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혹시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건강한데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롭고 실질적인 행동이지만 걱정은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오늘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숨, 내쉴 때 날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무상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넷째, 인연법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선한 인연을 만들어가면 미래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걱정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는 하되 불필요한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망상은 구름과 같고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다. 구름이 걷히면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구름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원래의 평안한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좋은 옷.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을 느낄 뿐,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특징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된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물질적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는 왕자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감이 비례해서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아질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세금을 더 내야 하나?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툴까 걱정된다. 이런 새로운 걱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물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마음이 매여서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달마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하면 가진 것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잃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욕심은 작아집니다. 둘째, 나눔의 실천을 하십시오. 가진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무상의 진리를 명심하십시오. 모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업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넷째, 단순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단순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십시오. 독서를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런 정신적 풍요로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유산은 물질적 재산이 아닙니다. 바른 인성, 올바른 가치관,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정신. 이런 정신적 유산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탐욕을 끊으면 괴로움도 끝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가장 큰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들이 나를 무능한 부모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내 옷차림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고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파트 주민들 모임에서 발언을 한 번 잘못했다가 창피를 당했어요. 그 후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잊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직도 신경 쓰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잊었는데 우리만 혼자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은데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운문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운문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똥막대기.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부처도 똥막대기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높고 낮음에 대한 우리의 분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본래 가치를 깨닫으십시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부처님의 자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이십시오.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되 악의적인 비난은 흘려보내십시오.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십시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런 내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넷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 살아온 환경과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섯째, 중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칭찬을 받아도 너무 들뜨지 말고 비판을 받아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집착은 다릅니다.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즐거움과 괴로움에 흔들리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바람과 같아서 왔다가 간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과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운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늘었다. 머리가 휘어지고 있다.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 젊었을 때처럼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다. 이런 생각들이 우울함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외모와 젊음에 대한 압박이 특히 심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에서는 끊임없이 젊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겉모습에 있습니까? 나이 드는 것이 정말로 나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몸은 변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괴로움만 가져옵니다. 오히려 각 나이마다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아름다움도 좋지만 60대의 성숙한 품위도 아름답습니다. 30대의 활력도 좋지만 70대의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따뜻함도 멋집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님이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울 보기가 싫어요.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름다움은 할머님이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소중할까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말씀,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몸도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몸도 더러워진다.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은 소중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면 어떡하지? 혈당이 올랐으면 어떡하지? 무릎이 아픈데 관절염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외모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이 몸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해준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나이 드는 것, 주름이 생기는 것, 머리가 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고 가을이 와서 단풍이 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십시오. 독서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품위와 온화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십시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가끔 실수하는 것도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5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젊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6째,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살 것인가, 살기 위해 건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더 깊은 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무상하지만 법신은 영원하다. 우리의 육체는 변하고 사라지지만 진정한 자아인 불성은 영원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로 완벽에 대한 집착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성도하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성도로 이어졌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리를 할 때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조금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요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이 조금 안 맞아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본래 목적을 잊고 완벽 자체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함 속에 불완전함이 있고 불완전함 속에 완전함이 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완벽해 보이는 것도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고 불완전해 보이는 것도 나름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미학이 바로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서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긴쓰기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결함이 오히려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실패,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인간답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벽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요리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는 더 나은 방법을 찾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하듯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넷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십시오. 작은 발걸음도 걸음입니다. 다섯째,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각자 처한 상황과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인간답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륵보살의 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성불이다. 완전함을 구하지 않아도 본래 완전하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더 완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완전함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간과 나이에 대한 조급함과 아쉬움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젊었을 때 그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듭니까?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아쉬움이 더욱 커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는데. 하지만 잠깐, 정말로 늦은 것일까요? 시간이 부족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 살아있는 자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 안 했든, 미래가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량격을 포함하고 무량격 속에 한순간을 담는다.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분은 나이에 대한 조급함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최대한 충실히 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75세 할머님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고 말렸지만 할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년 후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조주선사는 80세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 40여 년간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조주선사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중생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꿔보십시오. 시간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과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10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1년을 의미있게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아쉬움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둘째,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십시오. 어제 무엇을 했든 안 했든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아름다운 꽃 한 송이, 가족과의 대화. 이런 작은 것들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경험, 지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십시오. 그러면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움을 계속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 보십시오. 몸은 늙어도 마음은 항상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섯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경험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소중한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현재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가버렸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아쉬움을 놓으십시오.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선물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7가지 놓아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집착, 건강과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완벽에 대한 집착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리고 시간과 나이에 대한 조급함과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최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 때문에 지금 고통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두려움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모두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평안해지십시오.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던 구름들을 걷어내면 본래의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큰 자유와 큰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